올해 2월 달에 군목으로 24년간 군종 목사로 군선교를 하다가 올해 이제 2월에 전역을 하고 아까 소개해 주신 성진교회로 3월 달에 이렇게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여기 가까운 기무사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이제 과천으로 이전했지만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06년, 2007년도에. 근데 그때도 딱 이 정오 우리 예배가 있었거든요. 수요일 날. 우리 믿음의 신우들이 함께 모여서 부대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그때가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귀한 경찰분들 이렇게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저는 감동이 되고 그때 생각이 나면서 또 감회가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느헤미야처럼 또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이 경찰 선교를 위해 귀하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또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읽은 내용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물로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사건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죠. 뭐가 안 됩니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혹시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 이게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많이 걸림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 성경은 그래서 참 믿기가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믿음을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의외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이 과연 믿음의 걸림돌일까? 아니면 오히려 믿음의 도약돌은 될 수 없을까? 도약대는 될 수 없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탐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를 이렇게 저희 탐사팀을 안내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이재만 선교사님이라고 지질학 교수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를 안내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중에 이제 지질학 교수 중에 무신론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을 전도를 해서 이 무신론자 이 친구 교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교수 친구의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아들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너는 명색이 과학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녀석이 믿을 게 없어서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라는 교회를 다니냐? 하고 이렇게 이제 책망을 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제가 물리도 못 걷고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사람을 믿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리도 걷는 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리도 걷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그렇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물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분이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로도 포도주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믿는 거죠. 믿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온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가 2장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말고도 또 7가지가 총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들, 또 무리를 막 걷는 기적들, 또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시는 그런 기적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 이런 기적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기적들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만약에 다 일일이 기록을 하면 세상에 그 기록한 책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거 7가지만
내가 기록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지만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곧 기적의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죠. 사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우리는,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는요, 이건 일도 아닌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히려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다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뭐 했어요? 믿으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아마 예수님을 제자들은 나름대로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 알고 이때까지는 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이분은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구나. 점점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즉, 이 사건이 믿음의 걸림돌이 된 겁니까? 믿음의 도약대가 된 겁니까? 믿음의 도약대가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겠지만 의외로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 훌륭한 분, 아마 교회 다니면 좋은 얘기 듣고 나쁠 거 하나도 없지 뭐 하는 정도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도약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로도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예수님,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 어떻게 물로 포도주가 돼?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결혼잔치를 보통 신랑 집에서 하는데 일주일 정도를 합니다. 길면 2주일도 한대요. 온 동네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느 집에서 결혼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일주일 동안 축하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서 이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포도주인 거죠.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진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유대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저 포도주 좀 더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네요.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양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양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손님들에 대한 큰 결례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지금 결혼식 잔치 산통 다 깨지는 일이에요. 그 흥겨움이 다 박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이거는 아주 대대로 집안 망신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포도주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 포도주였대요. 포도주. 우리도 사실 요즘도 결혼식 하면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뭐 반나절밖에 안 반나절이 뭐예요? 뭐 몇 시간 뭐 하는 그 결혼식을 위해서도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한 것 같은데 그만 포도주가 모자라져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습니까? 내가 철저히 꼼꼼하게 그렇게 준비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빵꾸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펑크가 나는 일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다 보면 군인들 얼마나 철저합니까? 몇 날 며칠 훈련 준비하고 다 만반의 대비를 갖추는데 결정적으로 꼭 뭔가 빵꾸가 나는 일들이 발생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설마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일들이 딱 나에게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목으로 있으면서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공수부대도 있은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지금 커뮤니케이션 되고 있는 거 맞죠, 우리?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설교하면 자꾸 군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이 또 경찰분들이라서 군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할 수 없어요. 뭐 제가 아는 거는 이제 군대 얘기밖에 없는데 어쨌든 공수훈련을 제가 이제 받게 됐어요. 공수부대 가면 뭐 계급 여하를 상관없이 다 무조건 공수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공수훈련이 뭐냐면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이제 3주간 교육을 받는데 뭐 군목도 예외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뭐 정말 열심히 받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마 이제 지상에서 2주간 교육받고 3주 차내는 헬기를 타고 또 비행기를 타고 이제 공중에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2주 동안 땅바닥에서 얼마나 많이 뒹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안전점검하고 뭐 그 절차 숙달하고 정말 다 갖춰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 헬기 태워서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처음 강화를 할 때였어요. 처음 강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시누크 헬기라고요. 이렇게 보면 잠자리 헬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프로펠러 2개 두두두두두 하는 그 뒤에 이제 30명이 탔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강화를 하는데 이제 헬기가 점점 올라갑니다. 한 800m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어느 순간 딱 되면 뒤에 꽁무니가 쭉 열려요. 그러면 이제 빨간불이 녹색불로 딱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한 명씩 뛰어내리는 거야. 제가 3번째 뛰어내렸거든요. 1번 나오고 2번 나오고 3번 튀어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기분 아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장이 쫄깃쫄깃하고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지만 막상 뭐 딱 뛰어내리려 하니까 심장이 정말 막 터질 것 같이 두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그동안 훈련한 게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팍 뛰어내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낙하산이 펴지기 전까지는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1만, 2만, 3만, 4만 그래요. 1초, 2초, 3초, 4초. 그 후에 산계 검사하고 이제 낙하산이 펴졌는지 검사를 해요. 첫 번째 강화에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인데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느끼면서 이제 드디어 산계 검사하고 딱 낙하산이 펴졌는지 봤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낙하산이 반밖에 안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하산이 활짝 다 펴져도요 이게 그냥 너프 이게 깃털처럼 떨어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낙하산이 다 펴져도요 축축축축 떨어져요. 그래서 땅에 딱 떨어질 때는요 보통 지상 한 2층 그 높이에서 떨어질 때 이 충격이 무릎에 온다고 할 정도로 아주 세게 떨어지는 거예요. 낙하산이 다 펴져도 그런데 만약에 반밖에 안 펴진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뭐 죽든지 중상을 입든지 그럴 상황이 된 거예요. 처음 뛰었는데 와 순간적으로 뭘 했을까요? 제가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이제 정말 순간적으로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탁 스쳐 가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지상교육을 할 때 교관이 스쳐 지나간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낙하산이 중간에 펴지지 않으면 공중에서 온몸 비틀기를 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보니까 낙하산이 이렇게 산줄이 이렇게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정말 온몸을 막 좌우로 막 비틀었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꼬여 있는지 모르니까. 한 두세 번 이렇게 온몸을 막 비틀었더니 어느 순간 몸이 뱅그르 돌면서 확 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벌써 막 땅에 뭐 추락할 직전이에요. 그래서 막 땅바닥에 처박히기 전에 막 조정을 해가지고 첫 번째 강화를 무사히 마친 적이 있어요. 지금 멀쩡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제가.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강화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제 얘기를 했어요. 어우, 낙하산이 반밖에 안 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아주 정말 가끔 한 번 있는데 1000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낙하산을 포장할 때 잘 꼬이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끔 막 급하게 포장하다 보면 이게 꼬일 수가 있다. 1000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하필 저한테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사람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대비하고 철저하게 해도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번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설마 나에게는 하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이제 부임을 해서 뭐 신방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한 번은 우리 건축 회사를 하는 집사님이 이제 확장 개업을 하셔서 축하하러 갔어요. 확장 개업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축 현장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한 5개 정도 건축 현장이 있대요. 그래서 어우,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목사님 근데요, 아주 좀 죽을 맛이에요. 왜요?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가지고 이 원자재 값이 다 폭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계약을 할 때만 해도 문제가 안 됐는데 중간에 원자재가 막 폭등을 하니까 지금은 현장마다 전부 다 마이너스. 마냥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우크라이나에 그렇게 전쟁이, 러시아가 침공할 줄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 자신의 삶에 그렇게 미칠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런 거 아닙니까? 3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 때 온 세상이 마비가 돼 우리 일상이 이렇게 다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인간의 무력함 아닙니까? 인간의 무력함. 한번 어떤 우리 또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안 믿고 살 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 때 그저 열심히 착하게만 살면 다 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운전을 하려고 차에 앉아서 시동을 딱 걸었는데 갑자기 차가 확 급발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가 나가지고 이 왼쪽 팔이 막 다 크게 다치고 꼼짝달싹 못할 정도로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불현듯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했던 전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인간이 이렇게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구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자기 발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우리 교회까지 왔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꼼꼼히 계획했는데,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든지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만 살겠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거죠.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낙하산 이게 반밖에 안 펴진 상태에서 막 쭉쭉쭉 떨어질 때 제가 그때 당황하지 않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추락하는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모자란 이 상황에 그 집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 집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복이었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겠죠. 근데 그 예수님을 꽃다는 보리처럼 내두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관자로 인정하시면서 매 순간마다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며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지혜도 건강도 또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시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인내와 또 용기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정말 이 본문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놓고서 또 금방 기적을 행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잖아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거절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아이, 처음부터 그냥 알았다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 엄마의 부탁인데. 그래서 제가 한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뭐 연구도 해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뢰,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때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때와 기한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그 모든 때 속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부탁을 할 때는 분명 예수님 모실 때는 본인의 때가 아닌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은 또 계속 흘렀잖아요. 계속 시간은 흘렀는데 그 시간이 짧았든 길었든 그 흐르는 시간 속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부탁할 때는 그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그 흐른 시간 속에 예수님이 생각하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항상 예수님은 자기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 때가 언제냐 하는 거예요. 이때.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인 거예요.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도 조금 남아있으면요, 여전히 우리 인간은 그 남아있는 포도주를 생각을 하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가진 것들,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 내 건강, 뭐 이런 것들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3절을 여러분 번역한 걸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 포도주가 거의 바닥났구나.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린 건데요, 이제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났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런 거죠. 사실 지금 이 포도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누가 가장 잘 알았을까요? 하인들, 그죠? 하인들이 열심히 포도주를 나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장 잘 알았어요. 근데 하인들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주인님, 지금 포도주가 이거 모자랄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이거 모자라겠습니다. 근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진짜 다 바닥난 거 맞냐? 근데 이제 하인들이 생각할 때 거의 바닥이 났지만 아직 좀 남아있었던 거죠. 아이, 지금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데요. 아이, 그럼 괜찮아, 됐어. 문제 없을 거야. 아마 조금 남아있는 그 포도주를 보면서 이 주인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누가 지금 옆에서 들은 거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난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이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나지 않은 이때는 아직 본인이 나서실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머니, 아직 포도주가 아직 바닥이 나지 않았으니 아직 제가 나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냐면
하인들이 지금 이제 발 동동 구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아까 다 얘기 들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따가 뭐라고 하시면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될 겁니다 하고 안심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흐른 거죠. 그리고 정말 포도주가 완전히 바닥이 났을 때, 그때 주님이 그 가정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일하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뭔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독과 은혜라고 하는 이런 책에 보면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래요. 이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 사람들은 중독이 돼서 점점 더 많은 소유, 점점 더 높은 지위, 권력, 점점 더 넓은 인간관계를 점점 확장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 중독에서 우리를 해독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 상황에 처해봐야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거기서 드디어 벗어나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망적 상황, 바닥이 나는 그 상황이 바로 절망적 상황인 거죠. 예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이 가정 안에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모른 척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다 바닥이 나는 것 같은 그 포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남아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괜찮을 거야 스스로 착각하면서 그러고 있는 그 가정을 보고 계시는 거죠.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다 바닥이 났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어디에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은 일하시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의 끝자락에서 주님께 손을 내밀어, 주님, 정말 바닥이 났습니다. 제 인생 다 끝장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 손을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눈 감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끝까지 신경 안 쓰고 간섭 안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마지막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도와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 야, 내 인생 완전 끝났어, 바닥났어, 박살났어, 더 이상 아무 데도 소망 없어 라고 할 때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 그 절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 손을 잡아주시려고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하지 마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주를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 시간이 빨리 말을 한다고 해도 금방 지나가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물로 된 포도주가 어떻게 더 맛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포도주라고 하는 건 원래 오랜 시간 발효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만들어진, 예수님 물로 만들어준 포도주가 더 맛있는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는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것을 저는 항상 믿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나서서 도와주신 결과가 뭐였냐면, 더 좋아진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전화회복이 되고 반전이 되고 새드엔딩으로 끝날 뻔한 이 집안이 해피엔딩으로 결말짓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결말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하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왜? 자기들이 물을 갖다 채웠고 갖다 떠다 줬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과, 맛보면서도 이것이 어디서 나온지를 아는 사람과, 먹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거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얼마나 더 좋아진 것인지 이유, 그 원인 다 알았어요. 자기들이 순종한 결과였던 것이죠. 오늘 이 비밀을 아는 우리 서울경찰청 교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신우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의지하십시오. 때로 내 인생이 바닥이 나고 다 모든 것이 메말르고 더 이상 어디에도 손 내밀 수 없어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